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가족된 교회, 일상 속의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세계를 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세 번째 주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예배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찾는 사역, 예배와 선교,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선교만큼 많이 이야기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또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할 대상, 충성의 대상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흘러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의 대상, 나의 헌신의 대상, 나의 소망의 대상을 결단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안은, 나와 내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것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선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을 배우는 것,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모습이 시편 128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개역개정에 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에 의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에는 그 복받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구절을 읽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수고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헛되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벽까지 한밤까지 새벽부터 한밤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것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을 지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키고 있지만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믿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한밤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7편 2절의 뒷부분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하신다. 그가 자는 동안에도 그가 아무 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웃을 겁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일한 만큼 먹으니 이것이 복이다, 은혜다 라고 말하면 코웃음 칠 겁니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는 거 그게 무슨 은혜야. 수고한 만큼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일하지도 않고 얻게 되면 그게 복이고,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그게 은혜지.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감염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버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 아니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고 그것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생명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보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 형통했다라는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해졌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야기를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함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구절이 39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 신분일 때도 형통하게 하신다,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기준에 맞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걸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구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공을 쫓아다닙니다. 절대로 공을 잡지 못합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은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그 복이 그 세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8편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올리브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노아가 내보냈던 비둘기가 가지고 온 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 가지였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올리브나무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을 때 주전 330년부터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2300년이 훨씬 넘게 살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수령이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처음에 성장이 늦습니다. 한 14년, 15년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는 200년 넘게 성장합니다.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많은 풍성함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길 원합니다. 나만 잘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풍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리브 같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장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화려하게 번쩍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선교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일본인 리더십에게 리더십을 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헌신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일본부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분립개척해서 나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자리에 남아서 일본부를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이 자리에 남습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역자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부, 중국부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부와 중국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고민하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한국부 목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빨리 될 것 같지만 시간이 2배, 3배,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몇 달, 몇 년이 더 걸리는 것 같아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본 선교의 다음 세대가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 세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단순히 20년 전, 3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그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성찬의 전통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어받고 있고, 그 성찬을 함께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성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성찬을 대하며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 세대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결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자녀의 복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일본 선교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